우리가 이제 복음을 지금 잘 들어두면은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굉장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막 교통사고 난 사람이 죽으니까 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그걸 하겠죠. 그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아마 그분이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래서 조심을 하라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전에 들었습니다만은 뼈저리게 한번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것들이구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뼈저리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도들을 하게 되고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많은 증거들을 주시겠죠. 우리는 지금 중요한 이 일이 현실적으로 당해보지 않으면 얼마나 중요한가 잘 모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전도 캠프를 위한 3가지 전략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마 큰 응답문들이 열려지게 될 겁니다. 제가 전도 운동을 시작하려고 할 때 때마침 그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가르쳐 줬는가 하니까 정시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아니고 진짜로 하게 되는 그거였어요. 근데 기도를 조금만 이것이 그렇게 해도 응답이 된다는 사실은 나는 잘 몰랐댔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막 염려도 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막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정말 뭘 깨달았는가 정시기도를 깨달았어요.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딱 되어져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정시기도를 했는데 요거 얼마 안 했거든요. 조금 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간절히 이때부터는 제가 지금까지 정시기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데 조금만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굉장한 응답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 운동을 쭉 해나가는데 이 큰 단체에 많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이 계속 생기나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뭘 배우는가 하니까 이게 무시기도의 비밀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면 나중에 현장에서 알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평생의 응답을 받을 3가지를 놓고 날이 갈수록 알게 됩니다. 뭘 해야 되겠는가 할 때 한 3가지 전략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이 광주에서는 지금부터 우리 광주 호남 지역에서는 전국 세계 어디보다도 가장 알찬 캠프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까 현팀에 꼭 참석했어야 되는데 현팀 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들은 지금 캠프 전략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은 지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고요. 평신도들은 캠프 현장을 널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제 바뀌기 시작했고 바뀌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광주 지역에서 캠프 전략을 제일 착실하게 세우라. 여러분이 이거 하실 때 아셔야 되는 것은 지금 사람들은 무조건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냥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는 부모님 때문에 살다가 이제는 학교 다니면서 공부 문제로 늘 시달리다가 지금 거의 다가 먹고 사는 문제로 이걸 지금 제일로 해가지고 막 살아갑니다. 그렇게 지금 사람들은 돼 있습니다. 이거 막 벌어서 나 살아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생기는 일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막 힘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나쁜 짓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의다가. 이런 중에 우리는 지금 전도 캠프를 열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4가지 의미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울이 떠돌아다니다가 전도가 잘 안 되는 아덴에서 실패하고 도착했는데 고린도입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왔습니다. 언론 보면 그렇게 보이지요. 사람 때문에 쫓겨온 줄 알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쩌다가 호남 지역에 살게 됐고 광주 지역에 살게 됐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지간하면은 지역에 놓고 핑계대면 안 됩니다. 어느 지역은 된다 안 된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역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불신자 말로는 우연히 만남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계에서 축복을 제일 많이 받을 평신도 부부와 세계에서 전도 제일 많이 하는 바울 만나게 된 것입니다. 기가 찬 만남이죠. 여기는 굉장한, 여기는 이 의미만 찾으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캠프 할 때에 이런 의미를 갖고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오전에는 믿음, 운동, 기도 운동, 여러 가지 연합 운동을 가지고 사도행전 13장을 봤습니다. 캠프가 이제는 복육절 열릴 때 바울이 가장 축복된 만남을 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서 의미 4가지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은 틀림없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남에 굉장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만남이 아니었죠. 세계 복음화하는 전도자와 그 일을 도울 평신도의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목사님들을 만났다는 것은 이거는 두고두고 응답받습니다. 잘 몰라가지고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잘 몰라가 우왕좌왕하고 돌아다니지 여러분들은 진짜로 앞으로 깨닫게 될 겁니다. 문제는 어디 있냐? 지금 당장 역사하면 여러분이 빨리 깨달을 것인데 이게 계속 응답돼 오기 때문에 빨리 못 깨닫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께서도 그렇고요. 전도사님들 내가 만나서 전도하면은 정말로 축복받는다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냐? 당장 뭐가 안 오니까. 그러나 이거는 당장이 아니라 두고두고 계속 옵니다. 이거는. 그런 축복을 못 깨달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자와 만났다는 사실. 오늘 전부 진정으로 감사해보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는 목사님 매니저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특히 평신도들.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감사해야 될 것은 전도하기 위한 목사님을 도우는 평신도를 만났다는 거. 서로가 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난 것과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을 만난 것과 여기에서 캠프 전략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남 지역에서 착실하게 캠프 전략 세워보시고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세 번째 중요한 의미가 나왔습니다. 산업이 같았다. 장막자는 산업이었습니다. 그냥 의미가 아니지요. 여러분에게 경제 어려움이 왔다. 그냥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세계 복음할 사람이 분명하다면 산업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드디어 캠프가 열린 것입니다. 회당입니다. 이걸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엘리트들 다 뺏겨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힘들지만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학교 아이들 학원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이제는 대학에만 가보면 하나님 전혀 없고 불신밖에 없고 경제밖에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오만 짓을 다 합니다. 세상에 이제는 어느 정도 시대가 됐는가 하니까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기 위해서 뭐 술집도 가고 대학생들 이제 돈 좀 벌기 위해서 이제 몸도 팔고 그러면 예사로 그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전부 여기에 지금 다 묶여버리겠습니다. 이 경제라고 하는 마귀가 다 묶여버렸어요. 나는 대학생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과 연애를 하겠다. 그랬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 상관없이 돈을 준다니까 이 정도거든요. 이러면 이제 완전히 막 갈대로 다 가버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제는 초등학생들은 뭐 철이 없어 그렇다고요. 지금 뭐 장녀들은 원래부터 그 사람들 영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마야 자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학생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유행처럼 스스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회당 다 뺏겨버렸습니다. 엘리트라고 하는 엘리트는 다 뺏겨버리는 바울이 어디를 보고 파고드는 이리를 보고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을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평신도 브리스가 부부가 이리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산업을 평생 응답하신 것이고 세계복음화도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캠프에 정말 큰 축복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꼭 알아야 될 것은 도대체 캠프라고 하는 것이 뭐길래 자꾸 목사님이 주장을 하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느냐. 캠프는 꼭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항상 세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세요. 캠프는 다른 것이 아니고 빛을 발하는 것이다. 캠프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는 것이다. 캠프는 모든 현장 가는 곳에 사도행전 18장 1절의 4절 축복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을 소개한 겁니다. 이게 캠프입니다. 이렇게 다 기억하지 말고 세 개만 딱 기억하세요. 세 개만. 그러면 여러분 됩니다. 도대체 캠프란 뭐냐? 여러분 가문에 그동안 흘러오던 저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빛을 비쳤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캠프라고 하는 뭐냐?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이 중요한 의미 있는 축복이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는 걸 보고 캠프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이제는 진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면 할수록 이익이죠. 이건 뭐 피곤 이런 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꼭 이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있는 축복. 하나님께서는 이 캠프죠. 그래서 4만, 40만, 1천만 영혼.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크고 제가 받을 축복이 큽니다. 이건 착각도 아니고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알면 좋겠습니다만은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죠. 이게 굉장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쩌다가 지금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 여러분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어쩌다가 여러분이 뭐 엄청난 축복이 되려 지금 들어간 거예요. 캠프 시대에 여러분 들어간 거예요. 모르고. 개척교회 자꾸 해밀고 있다가 지금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시대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틀림없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일단 찾아내자 말이야. 캠프를 호남에서 제일 잘해야 되겠는데 뭐부터 알아야 되겠냐? 의미부터 알아야 되겠다는 이 의미를요. 그럼 도대체 캠프는 뭐냐? 이걸 알고 이제는 일을 벌려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조금 중요한 캠프에 대한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은 게 다 중요하지만 몇 가지 모르면 안 되는 거. 캠프란 무슨 말이냐 이미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축복받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캠프입니다. 시스템은 불신자 속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먹으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져도 됩니다. 여러분이 조그만한 편지를 써서라도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복음 없는 사람에서는 편지는 영향이 없지만은 복음 가진 여러분이 편지 조금만 써도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캠프의 베이스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교회가 캠프를 하다가 나중에 여러분 개인별로 전부 캠프가 벌어지는, 그래서 이 호남 지역을 빨리 복음하는 그런 문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평신도들이 계십니다. 캠프 하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것만 깨달으면 문이 열려집니다. 지금 현재 호남과 전 세계와 지역의 평신도들과 목사님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오늘 당장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말을 빨리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만 되면은 캠프가 되집니다. 이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서 캠프의 구체적인 걸 찾아내시고 응답받으시길 바라고, 호남 지역과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로 착실한 캠프 전략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약간만 간증하겠습니다. 약간만. 제가 이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는 가문에서요. 또 시대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은 지금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어려움과 저주 가운데서 많은 실패 생활을 하다가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나는 뭐 전도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얼마만큼 이 복음이 좋은 거니까 되든 안 되든 나하고 상관이 없어 정도로. 어떤 사람은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나는 그런 거 없고 그건 저하고 상관없어.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가서 하게 됐고요. 어떤 사람은 전도라고 하다가
또 전도 활동하다가 무슨 기분 나쁜 일 생기면 그만두더라고요. 저는 기분 나쁜 일 생기든 안 생기든 이 복음은 너무 좋은 거니까 확실하니까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시작한 캠프가 학교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쭉 그냥 했어요. 했는데 여러분에게 미리 부탁을 드릴 것은 제가 전도 캠프 운동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진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하는데 보니까 말이죠. 가난은 여전하고 또 전도 캠프 운동을 하고 전도 운동을 하는데 제에게는 시험이 계속 다가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복음을 안 받았더라면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운동이 쭉 해나왔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전부 축복의 눈을 다 이용해서 나는 그걸 몰란 거예요. 나는 전도 시대에 들어서 전도자가 이토록 큰 축복받는 사실은 미처 몰랐던 겁니다. 지금 막 거의 다 모를 겁니다. 우리 중고등학생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렘넌트 하나님 쓰신다는데 자기는 기도가 잘 안 돼. 정상이다. 기도 잘 안 되지. 지금 네 나이에 기도 잘 되지. 너 틀림없이 문제는 아니다. 자, 정상에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너는 렘넌트다. 못 알아듣는 것이 정상이다. 대구 가가지고는 전도신학원 청소년 모아놨거든. 얘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를 수밖에는요. 부모님이, 야, 지금 청소년 전도신학원 가서 공부해라. 유관옥수 목사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너네 이렇게 공부해라. 이러다 아이들 지금 와가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 내가 강화 보니까 한 절반 이상은 그냥 멍하게 있는 거죠. 그냥 앉아있는 것이 얼마만큼 축복받다 모를 것입니다, 아마. 그러나, 저도 그랬으니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게 됩니다, 이제. 저는 이제는, 작년에 받았던 축복보다는요, 더 확실하게 있죠. 또 이 복음을 못 받으면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잖아요. 희미해지고 또 뭐 했던 것이 바뀌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언약이 가면 갈수록 확실해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에게 빛을 발하는 캠프 시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